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한국에서 세월호 사건 참사가 일어난 지가 벌써 이제 한 석 달이 가까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었고 국가적인 재앙, 아직까지 그 후유증이 끝나지 않은 이런 그 참 대형 참사가 한 석 달 전에 벌어졌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제 그 악몽이 정말 아직도 우리 뇌에서 떠나지 않게 되어지는데, 그 처음에 그 상황을 거기까지 오지 않는 게 제일 좋았겠지만 딱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 이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그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직업적인 정신만 뛰어났다 할지라도, 직업적인 그 소명만 확실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 물속에 빠졌으니까, 침몰을 했으니까 분명히 사상자는 발생했겠지만은 제일 처음에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이 분명히 있었고, 사람을 얼마든지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주변에 되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탄 특별히 선장과 그 선원들이 정말 내가 내 목숨을 던지더라도 이 어떻게 하면 이 승객들을 더 많이 살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자세거든요. 그것만 충실하게 이들이 수행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과 인간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박애의 마음을 갖지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해야 할 본연의 사명을 감당했다면 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월호를 몰고 있었던 그 운항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직업적인 소명조차도 갖지 않은 사람들,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 배에 올랐는가 할 정도로 이런 사람들이 그 배를 몰고 가고 있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지만 9.11 사태가 있었을 때에 그 트윈타워가 이제 붕괴 직전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정말 살기 위해서 빌딩 밖으로 막 뛰쳐나와야 할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위에는 불이 붙었고 언제 이것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막 정말 몸부림을 치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그 비상계단을 통해서 또한 올라가는 팀, 그 뉴욕의 소방대원들이 사람을 살려보겠다고 거기에 구호장비들을 갖고 소방복을 입고 그 무거운 걸 다 짊어지고 그 한편을 향해서 비상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려오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을 살려보겠다고 막 정신없이 뛰쳐내려오고 있는데, 그 한 계단을 향해서 올라오고 있는 이 소방대원들을 그 중간에서 딱 맞닥뜨렸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처럼 몸부림을 치는데 저 사람들은 이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저 불구덩이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정말 숙연해지지 않았겠습니까? 제복을 입고 소방대원의 그 모습, 그 옷을 입고 또 모자를 쓰고 헬멧을 쓰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고 이 직업적 소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었을 때 정말 숙연해지는 거죠. 아주 정말 그 속에서 그 충성을 다하고자 하는 이 마음,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될 때 마음에 정말 감동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올라가는 사람들 향해서 막 박수를 치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문 밖을 나오자마자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이런 사고 때문에 여기에 참여했던 소방대원, 뉴욕의 소방대원이 343명이 순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건져내느냐, 얼마나 그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일들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어쨌든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고자 했던 이 소명감에 불타고 있던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원래 이래야 되는 거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목숨보다도 소중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부름을 받은 것. 그게 뭐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 가운데 서로 이게 약조되어 있고 규정되어 있는 바인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에요.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을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운지 어떻게 하면 바울을 위로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생각하기를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뭔가 우리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면 그가 좀 힘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물질을 모았습니다. 옥살이 하는데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좀 모읍시다. 그리고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읍시다. 그래가지고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이 빌립보 교인들의 대표로 뽑히게 되었어요. 그가 이제 빌립보 교인들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모아진 그 또 물질을 가지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직접 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를 만나요. 우리 빌립보 교인들이 당신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당신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중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좀 받아주십시오. 바울이 굉장한 위로를 얻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에바브로디도가 금방 돌아가지 않고 바울 곁에 머물러서 그를 도우면서 옥바라지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도 큰 일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러다가 병이 났어요. 당시에는 이 병이 나면 의술이 이렇게 다 발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전염병이라는 이런 병이 걸리면 사람이 막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주 걱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돕기 위해서 따뜻한 사랑을 가지고 찾아온 이 빌립보 교인들의 대표가 죽게 되어지면 도우려다가 죽었을 때 이 사람이 그 교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병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되어지고 급하게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보낼 때에 그의 손에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바울의 따뜻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은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다 다른 교인들도 바울이 사랑하고 아주 끈끈한 마음이셨지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하고는 아주 그 관계가 돈독했고 좀 유별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돕고자 애를 썼던 거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 편지를 쭉 읽어보게 되면 옥에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이 옥 속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내가 그 속에서 정말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 편지 가운데 나타나야 정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편지를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내가 하루속히 빨리 자유몸이 되어서 당신들을 찾아가고 싶습니다. 또 마음껏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적인 서신의 내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쓰는 것이 당연한 거라면 하나도 잘못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바울이 그런 자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전혀 쓰질 않아요. 내가 빨리 노임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야 할 터인데 뭐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원하는 바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려는 것이 되게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관심사가 어디 있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는 사는 것보다도 혹은 죽는 그 일들보다도 더 관심 있는 것이 뭐냐면 자기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는 것이다. 이 한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다. 이런 자기의 생명의 생각을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 이런 자기의 생명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이제 삶을 이해하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특별히 이제 빌립보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생을 살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지금 애써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늘도 고민을 하고 오늘도 뭔가를 이루어보고자 정열을 쏟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입니까? 현대인들은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나, 이 부분에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져요. 뭐 건강해야 돼요, 건강. 저는 요즘에 조금 건강에 자신이 없어졌어요, 갑자기. 딱 벌써 나이가 꺾어지니까 분명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건강은 문제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굉장히 피곤을 느끼고 몸이 많이 힘이 듭니다. 이 건강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건강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음식물을 가려 먹고 올게닉을 가려 먹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씁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또 오래오래 잘 살 수 있나? 이 웰빙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또 오래만 살면 뭐 하겠느냐? 잘 살아야지. 물질적인 것이 있어야 되니까 물질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기 위해서는 말이죠. 겉모습이 그래도 좀 괜찮아야 되니까 이 몸매를 관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여기에 정말 신경을 다 씁니다. 자, 이러한 일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이건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지만 이것이 최고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고 최선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가는 것입니까? 그게 이 땅에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꺾어졌어요. 저는 벌써 이제 뭐 얼마나 남았겠어요. 그동안의 그 기간을 살아가는 정도에 불과한 거인 것이죠. 그게 모든 마음을 걸고 산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에 머무르는 그 차원이라 이 말씀이에요. 정말 그것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우리 생애를 걸고 고민해야 할 문제로 최우선수위에 두어야 할 정도의 그렇게 중대한 문제인가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추구해도 그것은 그저 이 땅에 한 몇십 년,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찮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상은 아닌 것입니다. 이거 말고 더 중요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들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옥소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정말 고민하며 인생을 걸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파악하라 이 말씀이죠. 자,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바울에게 그런 사랑을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은 뭐냐면 언제 바울이 그 옥에서 풀려나와서 자유몸이 되어지고 다시 바울을 만날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정상적이죠. 엉뚱한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당사자인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바울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생각하는 이제 옥에서 나오는 것, 추록하는 것, 자유몸이 되어지는 것, 교인들이 봐도 그것이 최고의 관심사인데 당사자는 그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아요. 편지에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정작 바울은 내가 옥에서 계속 머물든지 혹은 자유의 몸이 되든지 아니면 여기서 머물다가 내가 목숨이 끊어지든지 그거에 대해서는 구애받지 않는다 이 말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오직 관심은 지금도 이루려고 하는 것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존귀케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의 역사가 능력 있게 펼쳐지는 것을 위해서 내 이 모든 몸과 힘과 자기의 생을 여기에 걸 수 있다고 하는 최고의 감신사가 그거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을 이렇게 의미를 정리하고 나니까 모든 삶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무엇을 관심 있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관점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물질적인 것에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모든 삶의 관점이 그렇게 정해지는 거예요. 틀이 딱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 다른 생각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물질적인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최우선수에 둘 수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그것이 정말 내 생애를 다 걸고 추구할 만한 것인지는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잠깐 머무르는 것에 우리 온 생애를 걸기에는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거기에 관점에 모든 것을 몰입시킨다고 한다면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더 고상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을 이렇게 정리하고 자기 생의 관점을 갖게 되어지니까 이 기준을 따라서 모든 세상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도전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 정도의 덕담을 할 수 있어요. 안부의 문안의 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여기서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의 권면에 다른 말로 우리가 바꾼다고 한다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발견하고 체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에 걸맞는 삶을 추구하십시오. 이런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 복음이 무엇이었는가? 자, 바울의 생애를 잠시 우리가 더듬어 뒤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당대에 2000년 전에 그야말로 최고의 지성이었습니다. 우리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보면 지성인 우리가 정말 주눅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그 지중해 연안에 정말 몇 안 되는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그가 로마서를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그 논리적인 전개,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 수 있을까? 이 바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만이. 다른 사람 이렇게 못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에요. 그가 율법만을 공부한 것, 유대주의에만 정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논리학, 수사학, 이 모든 일에서 아주 정통한 사람,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가 옥석에 갇혔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던 그런 중에 억울하게 옥에 갇힙니다. 무슨 해를 가한 것도 없고 사회적인 피해를 준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옥속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감시를 받아요. 억압을 당합니다. 몸은 묶여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말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한 것, 이 많은 학식들을 한 번 다 펼쳐보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그런 활동도 하지 못하고 이 옥속에서 줄어들고 찌그러들고 시들어버리는 자기의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아요. 당사자인 바울은 전혀 그런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옥에서 죽은들, 억울한 일을 계속 이렇게 당한들, 제대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내가 이 상태를 못 벗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육신을 벗어나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는 더 좋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그는 지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종교에도 얼마나 열심을 품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그가 다른 사람들을 이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핍박을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딱 있으면 나머지는 다 틀린 거거든요. 이 종교라는 게 원래 그런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나머지는 틀린 거예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유대주의의 율법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던 이 율법주의자였으니까,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으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쫓아가서 핍박을 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바울 되기 전이었죠. 청년 사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져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런 녀석은 마땅히 죽어야 돼. 앞으로 저런 애들이 나타난다면 난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다 잡아서 죽일 거다. 이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그렇게 아주 지독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열심을 품었던 것은 율법에 대한 열심 때문이었거든요. 율법에 대한 열심.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그 사람은 물론 이게 완전할 수는 없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에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거지 율법으로 완전히 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율법에 흠이 없다. 그만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말씀이죠. 난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다. 이런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발견한 게 있어요. 아무리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도 인간 영혼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따라 살아가고 열심을 다해도 인간 영혼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양을 쌓고 돌을 쌓아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체험한 바죠. 뭔가 그 속에 풀어지지 않는 갈등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공부를 그렇게 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세상적인 학문을 통달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의 변화, 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는,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 문제를 고민했을 거란 말씀이에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애를 썼어도 자기 영혼이 변하지 않는 그 자기의 정말 현존의 모습을 보았을 거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십자가 앞에서 거꾸러지게 되어집니다. 자, 사람의 인간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그 결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자기 영혼이 무너지는 것을 그가 경험했다는 말씀이죠.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도 꿈쩍도 하지 않던 자기 영혼이 십자가 앞에 부딪혀지는 그 순간 자기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어집니까? 노력하기 때문에 가능합니까? 공부 많이 한다고 가능합니까? 선을 쌓는다고 가능합니까? 그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런 모습으로는 문제가 뭐냐? 영혼이 안 바뀌어요. 이 속에 깊숙한 내부의 모습은 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바뀌냐라고 하는 절망감이죠. 절망감.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같은 이런 완악한 사람,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핍박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그를 제물 삼으시고 너를 위해 죽게 하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철저한 사랑을 그가 경험하게 될 때 그 속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체험했어요. 십자가의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제는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로지 나의 관심사는 나를 그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은 이미 영화로우시지만 나의 삶을 통해 영광롭게 되어지고 존귀케 하고자 하는 것이 내 생의 목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이 말씀은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활하라 이 말씀이죠. 복음을 깨닫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활하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나의 선함 가운데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생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그 본문의 말씀 후반부에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천 방안 아이템들이 한 3가지 정도 나옵니다. 3가지의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이 전제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건 그죠? 실천 방안. 물론 이것도 중요해요. 이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말씀을 철저히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실천 방안을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대적자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의 뜻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 하나의 마음, 하나의 뜻으로,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똑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그 뒤로 가면 2장,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절을 잠시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거의 문법에도 안 맞는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어색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어요. 2장 2절.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4번 반복되어지는데 무슨 뜻입니까? 다 한 마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한 마음을 가져라.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특별히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바울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의 삶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이런 교인들이 없을 만큼 빌립보 교인들은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하나 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뒤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뭐 이런 사람들도 나오고, 여기 앞에 빌립보서 2장에도 무슨 말씀 때문에 이것이 나왔냐면 서로 하나가 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는가? 이건 정말 엄청난 숙제예요. 이 쉬운 것이 아니죠. 우리 애들을 키워봐도 애들이 말이죠, 얼마나 개성이 다 다양합니까? 쌍둥이도 개성이 있어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자세히 보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 모든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 성도님들이 모인 이 교회의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건 뭐 전제할 수밖에 없어요. 다 생각이 다릅니다. 생각이 달라요. 사도 바울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그렇게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한 마음을 품으십시오. 누구의 마음으로? 자, 누구의 마음으로 품으겠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같이 받은 사람들로서 어떻게 하든지 한 마음을 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되어야만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의 말수가 적어야 합니다. 강력한 의견 개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마음을 품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겠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의견이 없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의견이 누가 없어요? 다 있죠. 어떤 사람은 자꾸 물어봐도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의견이 없어서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있어요. 난 싫어, 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이 있지만 차마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력한 의견 개진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다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사람이면 100사람의 의견을 나타낼 터인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나의 의견이 있지만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이 짧아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서로 수용적인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런 생각과 의도를 갖는다고 한다면 내 걸 좀 내려놓자, 포기하자. 이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좀 내려놓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같이 한 마음으로 엮어서 묶어 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면, 그렇게 되어지면 도저히 이것은 뭐 어떻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끝장 토론은 안 됩니다. 끝장 토론, 그건 매스컴에서 해도 그건 토론도 안 돼요. 맨날 싸우고 끝나잖아요. 나 그거 잘 보지도 않지만 매일 싸우고 끝나지, 이게 무슨 뭐 결론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끝장 토론 없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들을 일단 거부하고 내려놓는 거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로 같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보면 서로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협력하라. 같이 마음이 되어지면 협력할 수가 있죠. 협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몇 사람이 안 모여도 거기서 뜻이 일치가 되어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힘을 합하게 되어지면 그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부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께서 능력 있게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여기 다 분열되어 있고 서로 이렇게 대치가 되어 있고 서로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내 주장과 고집이 강해지게 되어진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만한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같이 마음이 모아져서 협력을 해야 됩니다. 협력.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반하는 것이 아니고 진리를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다 같이 마음을 하나로 묶어나가는 이 과정이 굉장히 필수적인 거죠. 그것이 바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대적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인들에게 구원의 증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자,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구원의 증거다. 신앙인들의 증거다. 사인이다. 이거 사인. 또 이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을 계속 대적하는 그 일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의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오히려 멸망하는 자의 증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에 어떤 도전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적자들이 일어난다 말씀이에요. 대적자들이. 방해거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근데 그런 일을 한번 경험하면 사람은 어떻게 퍽 꺾여요. 단순한 이야기 한마디도 사람이 팍 꺾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꺾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러지 말아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구원의 증거니. 왜 이렇게까지 말씀했겠습니까? 너무 쉽게 흔들리게 되어지면 구원이 뭐라는 말씀입니까? 증거가 부족하다는 말씀이에요. 그 위태위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 좀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어지는 거죠. 대적자들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또 뒤에서 먼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기분 너무 나빠요. 그렇다고 해서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마세요.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림이 없이 그래도 한 마음을 품어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든든히 서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다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것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렇지 않았으면 약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씀. 그리고 또 대적자들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계속해서 그런 사람을 흔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멸망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방해를 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멸망의 빙고라고 해요. 빙고가 증거라는 뜻입니다. evidence. 그럴 거예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진리 위에 서게 되어지니까 어떤 이런 도전들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염려가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빌립보 교인들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신앙 안에 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고난에 참여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고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정상적인 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고난을 받고 부딪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속에서. 자, 세상에서 나는 사는 게 별로 그렇게 지장이 없고 나는 그냥 스무스한 것 같아. 그런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비슷하게 살면 그렇게 아무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의 그 거센 흐름을 역류해서 살려고 그러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의 흐름 가운데 역류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게끔 돼 있죠. 그냥 비바람이 그냥 그에게 불어닥치는 거예요. 그것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고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물론 너무 모난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죠. 포용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부인하면서 세상과 적당히 그 하모니를 이룬다는 것은 내 신앙을 포기하는 거죠.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모나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적으로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신앙을 지키고자 한다고 한다면 여기에서 저항하는 것 세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고난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세상과 구별되어진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우리와 그 세상 사람이 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너무 다르게 산다. 그것을 좋게 보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보는 거죠. 비난을 하는 겁니다. 자기들 뭔데 저래. 잘난 체하고 있어.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정말 전도를 잘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상의 주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삶을 잘 사람을 그들을 감화시킴으로써 그들을 예수 믿게 해야 한다. 그게 제일 좋은 전도 방법이죠, 물론. 그러나 효과적이지 않아요, 별로.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능력이 안 됩니다.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그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가 쉬운 거죠. 그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감화를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한다. 할 수만 있으면 최고지만 이런 일들은 그런 게 쉽게 벌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6장 26절에 여기 깊이 새겨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자,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인정을 받는다. 진짜야, 그건 진짜. 그렇다면 뭐 최고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칭찬할 때 어떤 경우는 잘못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이것은 결국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순간순간 상황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를 잘했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요 사람에게는 요 사람에게도 그 상황에 맞게끔 계속 자기를 이중적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인정받는 그 모습은 안 된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 선자들이 그렇게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미움을 받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핍박을 받을 때 너희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도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곧 고난을 겪는 것이다.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모든 사람과 화평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좋고 훌륭한 신자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바울은 30절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자, 이 빌립보 교인들도 같은 싸움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옥에 갇히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더 큰 고난이 다가올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복음 가운데 생활하는 빌립보 교인들도 너희도 같은 고난이 있다,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믿음 가운데 서 있다고 한다면 같은 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본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세상은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도전해 옵니다. 세상에 섞여 살게 되면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힘든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역류하여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결코 아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과연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노력으로 이뤄낼 수가 있겠습니까? 노력은 해야 돼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앞에 전제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죄와 사망 가운데 나를 건지셨고 내 영혼의 그 부패함을 다 깨끗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영광스러움을 발견하고 그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런 의욕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생명 넘치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